이는 너희로. 아멘.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황규성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물 드릴라. 없어요? 네. 한 분 어서 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도 못 사요. 왜냐하면 제가 시중에 안 내놨어요. 그리고 이거 가서 들으시고 큰일 났네. 집에 큰 복이 올 텐데. 네. 너를 만나러 사람 모양으로 왔지. 허물과 죄로 죽은 널 살리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렸지. 지옥 가는 내 영혼 구하려고. 이렇게라도 널 사랑한 날 믿어줘. 잠시 후 널 데리러 올 거야. 너와 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혼인기약 이르렀어. 신부단장 해.
지금 준비해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너를 만나러 사람 모양으로 왔지. 허물과 죄로 죽은 널 살리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렸지. 지옥 가는 내 영혼 구하려고. 이렇게라도 널 사랑한 날 믿어줘. 잠시 후 널 데리러 올 거야. 너와 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혼인기약 이르렀어. 신부단장 해. 지금 준비해 내 사랑 나의 신부여. 이렇게라도 널 사랑한 날 믿어줘. 잠시 후 널 데리러 올 거야. 너와 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혼인기약 이르렀어. 신부단장 해. 지금 준비해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내 사랑 나의 신부여. 내 사랑 나의 신부여. 신부단장 하세요? 네. 60대 이전 분들은 신부단장이 뭔지 잘 몰라. 그 이후 분들은 그래도 사모관대 쪽들이 쓰고 연지곤지 찍고 했던 모습들을 봤거나 했거나 그랬어요. 신부단장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서 신부단장 하는 그 동네 누나를 봤어요. 한참 누나였죠. 지금은 만 80대 됐겠죠. 그럼 저는 몇 살이냐고요? 누나니까 저는 몇 살 정도 되겠어요. 그러겠죠. 어찌됐든 어떤 한 사람은 나도 좀 저것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근데 여기서 봤어요, 제가. 나도 좀 계속 지금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성령께서는 이 마음을 읽으시고 야 빨리 줘라. 권사님 아니 들으시려고 누구 주려고? 난 전도하라고 지금 예, 예. 많이 해서 왔어요. 예. 아니 자꾸 눈총을 쏘는 거예요. 나도 받고 싶다. 약혼 약혼식을 한다 그래서 그 누나가 참 예쁘고 좋은 누나였어요. 저한테 늘 격려해주고 그러던 누나였는데 약혼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서러운 거예요. 누나를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누나한테 시집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누나가 눈물을 그냥 이렇게 흘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간단 말도 안 하고 간단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누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약혼식을 한 뒤부터 안 보여요. 왜 안 보인 거 했더니 이제 엄마의 입술, 엄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대화만 들리는 거예요. 아따 그년이 어디 시집 간다 그러더니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또 이러고 있대 저러고 있대. 알고 봤더니 집 밖을 안 나가고 오직 집안일만 하고 그러더니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또 들려옵니다. 시집 가서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이바지가 자꾸 온다고. 딸을 왜 이렇게 잘 키워서 보냈냐고. 그러면서 이바지를 또 우리 집으로 가져와. 그러면 엄마가 그걸 얻어가지고 옛날에 석작에다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석작이 뭔지 모르지. 대나무로 짠 대바구니를 석작이라고 그래. 거기다가 뭐 5만 가지 색깔로 만든 떡이랑 막 이런 걸 가져와. 그걸 또 엄마는 또 다른 집에 나눠줘. 왜 우리 엄마한테 가져오냐? 우리 엄마가 뭐였게? 중매쟁이야. 우리 엄마가 그냥 이 집 딸 괜찮다고 거기 가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연결이 됐어.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렇게 이바지를 얻어먹고 살았네요. 그렇게 잘 살아요. 아마 지금도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 이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이 나쁜 년, 이 썩을 년 그러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엄마가 겉보기에는 이 집 딸 좋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해가지고 어, 별로 그 안 좋았는 모양. 파혼이 된 거예요. 왜 파혼이 됐을까? 약혼이 뭔 줄 알지? 뭐야? 어?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밥 먹는 거 약혼이 뭐야? 결혼 안 했지? 네. 가르쳐 줄게. 약혼은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안 만든 거야? 안 만들었구나. 약혼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는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어느 다른 남자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작정하는 게 약혼이야.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약혼을 해놓고 이 아가씨가 다른 남자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집에 알려지면서
아웃이 된 거예요. 몸과 한수를 해야지. 결혼하려고 했으면 앞으로 결혼을 한 남편을 생각을 해야지.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만 믿지? 그러면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야? 예수님하고 결혼한 상태야? 약혼한 상태야? 그것도 모르지, 그치? 결혼은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재림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약혼한 상태예요. 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여기 오게 하셨거든.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약속이 돼 있는데 네가 다른 데 가서 절을 한다거나 다른 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파혼이야. 맞아? 그 얘기. 자,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12달 만에 태어났어요. 아이는 몇 달 만에 태어나야 돼요? 10달 만에. 12달 만에 태어났어요.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나를 안 낳아버리려고 뱃속에서 죽여버리려고 약을 50알을 먹어버렸대.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뱃속에서 막 요동을 치더래요. 그래서 죽어서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래. 10달이 돼도 11달이 돼도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거의 12달 채우고 나왔는데 태어나서 울지도 않더래. 근데 태어나면서 시골에 가면 고구마를 키우면은 고구마를 방에다 갖다가 윗목에다가 대나무로 엮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돈 벌러 가버리고 만삭에 엄마가 나를 혼자 낳았는데 대나무를 잡고 낳았는데 터져버렸어. 내가 나오면서 고구마에 깔려버렸어. 고구마에 깔린 사람 치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일 거야. 다행이잖아, 이 정도. 근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와서 이제 고구마 깔렸으니까. 엄마가 이빨로 탯줄을 자르고 급하게 보니까 파랗게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 강보에 싸가지고 묻어버리려고 이제 부엌에다 내놨대요. 그럼 엄마는 이제 몸 추스리고. 나는 몰라. 이제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내놨어요. 그리고 묻어버리려고 이제 큰아버지를 불렀대요. 아버지는 없으니까. 큰아버지가 묻어버리려고 나를 딱 들었는데 꼼지락거리고 살더래. 그러니까 2번 지금 죽었잖아요, 벌써.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면서 이제 죽을 고비가 계속 옵니다. 지금 여러분 유념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5살 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여름에 복날 개 잡아서 이 개 말고 멍멍 개 잡아서 아세요? 좋아하세요? 그거 이 개를 잡아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보신탕 해 먹으려고 했는데 개를 잡고 생간을 떼가지고 옆에 있던 나에게 하나를 넣어줬어. 조그만 거. 간 좋아하죠? 생간 좋아하죠? 예. 좋아하신 분들은 잘 먹어요. 난 딱 넣어준 순간 삐릿하더니 목에 붙어버렸어. 억지로 삼키려고 삼켰는데 기도에 걸렸나 봐요. 그래 해질 무렵에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른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막 그러는데 나는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하면서 지금도 나는 그게 생생해요. 점점점 여러분 죽어가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죽어가는 순서. 처음에는 이
이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그러더니 점점 노랗게 변하고 노란 것이 빨간색하고 섞인 것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검붉은 색깔로 변하고 그리고 까매져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저막 가는데 마루에서 기둥을 잡고 있다가 툭 떨어졌어. 옛날 집이니까 마루하고 저 바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니까 5살짜리니까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밤새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했나 봐요. 몸이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분명히 떨어진 것은 여긴데 거리상으로는 지금 저기 마당 가운데 제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겠죠. 또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7살, 6살, 7살 때 뒷집 동네 형한테 2년간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막 동네 아이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래. 멱살까지 잡아가지고 숨 못 쉬게 탁 해가지고 너 죽을래? 그러더니 엄마 아빠한테 이르면 너 엄마 아빠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엄청 힘도 세 보이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그때처럼 하늘이 파랗. 이 그 파란 하늘 쳐다보면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신비합니다.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팍 깨더니 누가 부르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방문을 열고 마루에서 내려와서 마당을 지나서 대문을 열고 확 나간 거예요. 제가 꼭 정해놓은 것처럼 당연히 딱 나가니까 7살짜리 내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야 수면아 너 어디가? 새벽 기도 갔다 와. 새벽 기도가 뭐냐? 예수님 만나고 와.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귀신도 이겨버리고 질병도 이겨버리고 다 이겨버리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이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승현이 나 갈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산비탈이었어요. 산비탈 맨 꼭대기에서 3번째 집이었어요. 그 산을 넘어가면 지금 거리로 약 2km 정도 들어가면 산 속에 걔네 집이 딱 하나 있어요. 돌로 지었어요. 걔네 집이 걔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었는데 기도로 살겠다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돌로 지어갖고 집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돌집이. 지금은 이제 그 전도사님은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서 섬에서 교회를 7개 개척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서울 아들집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동네 형이 또 불러. 그럼 이제 숨으려고 어디로 숨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저기 연탄도 없었고 가스도 없었어. 그러면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돼. 불을 뭘로 떼냐? 벼를 타작하고 나면 볕단 지푸라기가 있어. 지푸라기로 불을 떼서 밥을 하는데 지푸라기를 항상 그 부엌,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이야.
부엌 한 켠에다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거기다 해. 그러면 나는 그 지푸라기 속에 들어가서 딱 숨어 있어. 숨어 있는데 숨을 못 쉬어. 왜? 숨을 쉬면 지푸라기가 이렇게 될까봐 숨도 천천히 쉬어. 천천히 쉬다 보면 잠들어 버려. 그날 또 숨어갖고 잠들어 있는데 문득 형이 학교에서 급식 나눠준다고 뭐라 그랬지? 그리고 마대자루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급식을 받는데 형이 우리 집 불났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볏집에서 불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또 세 번째 살려주셨네. 거기 있었으면 나 불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빵 가지러 오라고 한 형 말이 기억나가지고 간통에 산 거예요. 그럼 누가 불질렀냐? 내 밑에 동생이 내 친구 동생하고 둘이 거기서 불장난하다 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가집이었는데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집을 빌려서 살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집주인 영감님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집 태워버렸다고. 근데 그 몽둥이질을 한 그 영감이 누구냐? 나를 괴롭힌 그 형의 할아버지. 그럼 그 옆에는 우시 제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시 제각이 거기가 있었고 그 제각을 지키면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 그 형 집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결국엔 집이 불나가지고 직선 거리로 한 300m 된 거리에 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집 불태웠으니까 감사하지. 안 감사해? 우리 집이 없어졌잖아. 감사하잖아. 이해가 안 가지? 이건 영원토록 감사해요. 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가 봐. 내가 성폭행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으시고 승연이를 보내서 너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도와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그놈을 죽여버려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면 돼. 건져내는 방법은 집 불태워버리면 돼. 집 불태우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 데리고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우리 집이 생긴 거야. 새 들어 살던 집이었는데. 왜? 불태워서 집 불탄 값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 또 이쪽에서 땅 사야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지. 집 지어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옮겨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너는 혼자 하소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어.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가장 좋으신 방법, 다시 말해서 거기서 살았으면 여전히 셋집에서 평생 살다가 끝났을지도 몰라. 그런데 살 수 있는 동력도 주시고 새집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사 왔는데 옆집 여자애가 왜 그렇게 이쁘냐? 아니 그 나를 괴롭힌 그 형의 여동생 또래가 있었는데 걔는 나랑 놀다가
손에 아직도 상처가 있어. 여기 이상한 상처 있죠, 여기. 네, 약간 있지. 놀다가 걔가 내 손을 확 끌어당기더니 물어 뜯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버렸어. 그 집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뻥크 났어요. 살점이 떨어졌다니까.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여자는 다 악마다 그랬어. 왜? 와, 생각해봐봐. 손 줘봐. 물어뜯어. 놀랍지? 거 봐.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로 여자애들은 기피하고 살았는데 왔더니 옆집 여자애가 그렇게 이쁜 거야. 왜? 그 산비탈에 사는 애와 그래도 도심 가운데 사는 애가 좀 다르더라고. 그러더니 걔가 소꿉장난 하재. 소꿉장난이 뭔 줄 알아? 야, 이상한 세계에서 온 애 같아. 소꿉장난 알아? 뭐, 대화가 안 되는구나. 어린데 엄마 아빠 놀이하는 것을 소꿉장난이라고 그래. 그래 놓고 막 돌에다가 막 풀을 찍더니 이걸 반찬이라고 먹으라 그러고, 모래알을 갖다 놓고 이 쌀이라고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얼른 가서 바카스병을 하나 들고 오더라. 어디서 많이 본 병이에요. 들고 오더니 딱 열어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아빠니까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주더라고요. 먹었는데 조금 이상해. 근데 아빠니까 2잔을 먹어야 된다고 먹었어. 그리고는 자기 여동생에게는 너는 반 잔만 먹으라고 또 줬단 말이에요. 나도 먹고 나서부터 막 혀가 아리고 이제 이렇게 막 괴로운 거예요.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 여동생도 아프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그 풀밭에서 막 뒹굴면서 얼마나 풀을 뜯어댔든지 나중에 봤더니 흙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막 뒹굴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왔는데 3일 만에 깨어났어요. 농약이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그 집 어머니가 저 살충제 좀 주라 그랬다고 저한테 바카스병에다가 담아갖고 갖다 주라 그래서 내가 갖다 준 바카스병이었어. 그때 이후로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하는데 피까지 토하고 설사해버리고 하니까 거의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 뒤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달을 걸러 한 번씩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교 신자예요. 아주 충실한 불교 신자. 여기서 단스 하나 옮겨도 가서 물어보고 갔다가 부적을 붙여갖고 허락받아서 며칠 날 옮겨라 그러면 그날 옮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 깝깝해. 그냥 옮기면 되지 뭘 그러고 물어봐. 근데 신비한 것은 꼭 옮기면 집안에 누구는 꼭 다래끼가 나. 그게 희한해. 근데 내가 아프다고 그 절에 있는 내 친구 어머니가 절에 그 중씨 부인이에요. 그 절에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구술한다고 온 거예요. 뭔 꽁털에다가 뭔 오색 저고리도 아닌 것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작두까지 갖다 놓고 막 하는데 나는 이제 막 열이 나서 안에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병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해.
나는 죽겠는데 거기 갖다 놓고 뭔 떡을 해놓고 막 징꽹가리 치면서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나. 어떻게 낫겠어? 더 아프지. 그러다 또 지나갔어요. 굿할 때마다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하고, 근데 굿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면역성 때문에 나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엄마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엄마한테 매 안 맞으려고 도망쳐가지고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쳐서 학교 화단에 숨어갖고 또 숨어 있다가 잠들어 버렸어. 한여름에 잠들었는데 어디에선가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소리에 잠이 깬 거예요. 뭐야?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물 콧물로 다 범벅이 됐는데 못 가고 빼끔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걸 어느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 가자. 얼마나 좋든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선생님이 기드온에서 나오는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는 겉표지가 녹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서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었거든요.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받고 예수님 하고 갖고 왔어요. 어느 날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엄마가 또 구슬한다고 이번에는 뭐 큰 굿이라 그러더라고요. 큰 굿은 돈을 좀 더 준 모양이죠. 큰 굿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굿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4명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굿을 한다고 왔는데 얼마나 제가 이제 막 온몸이 찢어질 거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아파가지고 뒹굴고 있는데 굿을 하니까 저거 귀신이다. 그 어린 마음에. 그리고는 정말로 저 엄마 말대로 저 귀신이 내 병을 낫게 하는 신인지 아니면 이 예수님이 진짜 신인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왜? 내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울 때 나를 뻘떡 일으켜 세워가지고 마당 끝에 가서 내 친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했냐. 이분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저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저기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는 그 아픈 몸에 저 구석에다 숨겨놨던 성경책을 딱 들고 나와서 굿하고 있는데 저 뒤로 가서 떡시루 밑에다가 성경책을 쏙 넣어봤어요. 난 왜?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넣어놓고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방에 다시 들어와서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그리고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방에서 이야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살아있지도 않은 저 책 때문에 저 무당이 저렇게 굴러다니냐. 그런다면 이게 진짜잖아.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제 믿어진 거예요.
좀 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봤더니 4명이 다 꼬꾸라진 거예요. 4명이 다 구슬하다가 징이고 뭐고 다 놓고 그냥 3명은 도망가 버렸구나. 3명은 도망가 버리고 그 징이고 뭐고 놔두고 못한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분만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있다가 한참 흘렀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게 뭐냐.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기서 떡시루를 가르치더래요. 엄마한테. 저기 보라고. 저기 보라고.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기 보라고 하니까 엄마가 가서 떡시루 아무리 봐도 뭐 없는 대로 그 밑에 보라고. 밑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이 집에 예수쟁이 있구만. 맞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쟁이 있다고.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네가 그랬지. 그래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 뒤로 성경책이 어디 갔는지 지금도 못 찾아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2002년 3월 30일 날 목포 MBC 방송국에서 제가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그러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 중에 꼬꾸라졌어. 그래서 녹화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PD가 얼른 자기가 아는 개인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얼굴만 보고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목포 중앙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복막염인 것 같은데 오늘 다 수술 다 잡혀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혹시 내일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침 9시에 수술 들어가자고 8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8시까지 갔더니 그분이 의사 선생님 먼저 와 있어요. 와가지고 초음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미안합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혈액 검사고 뭐고 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회생될 수 없는 수치.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가족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망설이더니 그냥 얘기하십시오.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3개월을 잘 정리하십시오. 3개월 시한부를 받은 거예요. 3개월 시한부를 받고 돌아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왜 이렇게 죽어가지? 왜 이렇게 죽어가지? 왜 죽어갔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왜 죽어갔을 것 같아요? 2가지 답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는 일, 다시 말해서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사탄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못 살리게 하려고. 2번째, 그러면 사탄은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선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사탄도 사탄의 종에게 그 일을 하려고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엄마. 엄마가 마음속으로 요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또 입술로 아이고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인생 그럴 것 같아 그냥 빨리 애기 없애버려야지 했던 이것을 듣고 사탄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건 내 인생을 봐서 알아요. 우리 엄마는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살아온 인생이 각박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했어. 제 형제가 15남매야. 15남매 중에 11남매가 죽었어. 이건 누구도 답을 못해. 예수님밖에 답을 못해요. 왜?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엄마가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다가 죽어. 왜 예수 믿으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살아라. 살아라. 이 땅에서도 살아라. 생명이신 분이거든. 근데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거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동안 잘못했던 그 말씀을, 그 말들을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제가 회개합니다. 버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바꾸는 순간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저주는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 왜? 한이 맺혔으니까.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형, 나 인생 이렇게 살았어. 야, 너 소설 쓰냐? 사장님, 나 이런 인생 살았어요. 야, 뭐 너 소설 쓰냐? 순 거짓말쟁이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산대? 안 믿어줬어요. 그런데 사실이거든. 근데 이것을 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 누구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그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파피루스로 적은 것도 있지만 거의 양피지로 적어요. 그런데 옛날 이집트 문서를 보면 거의 다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의 줄기를 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꽉 눌러가지고 종이처럼 만든 걸 파피루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파피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대를 가장 좋은 놈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갈대 밭에 가서 가장 좋은 놈을
찾고 찾아서 그놈을 가져와 가지고 잘라 가지고 널어놓은 상태에서 또 거기서 골라. 왜? 색깔이 변한 놈은 안 써. 하얀 놈을 써야 돼. 고르고 이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너 나랑 영생할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 나랑 천국에서 살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고르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봐요. 15남매 중에 왜 나만 고르고 골라서 나 하나 지금 예수 믿게 하셨을까? 15남매 중에 마귀 새끼가 지금 15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왜 나를? 주님이 얘만큼은 안 되라고 골라서 살려놨으니까. 그럼 나만 그럴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얘만큼은 손대지 마라고 지금 여러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고르고 선택한다는 것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지금 올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보고,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죽음 앞에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주님, 그러면 저 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한 방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은 뇌출혈로 한 방에 죽게 그래놓고 나는 3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것도 은혜야. 그래서 여쭤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밥을 먹고 있어요. 온 가족이. 근데 제가 우리 집에 개그맨이에요. 내가 웃으면 집안이 다 웃어. 내가 잘 웃겨.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엄마가 갑자기 야, 너 덕분에 또 웃는다. 그러더니 귀신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교회만 안 나가면 우리 집안 더 화목하겠다. 왜 갑자기 거기서 교회 얘기가 나와? 이 귀신이니까 그러는. 그래서 내가 아이 교회가 어때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목사까지 그냥 막 씹어대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엄마. 난 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이 그래? 너도 시간이 그러면 또 그럴 텐데. 그래서 조용히 밥을 먹는데, 조용히 밥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내버려 둬야 돼? 더 찔러야 돼? 더 찌르지. 네. 근데 자기가 찌르게 만들어. 네.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이 새끼 뭐라고 했다고 얼굴 인상 쓰면서 밥 처먹는 거 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해. 당신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일을 깎고 있다가 홧김에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하고 딱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 칼이 와버린 거예요. 칼이 쑥 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놀란 거예요. 칼이 쑥 들어왔는데 안 뚫린 거예요. 교회 갈래 안 갈래? 근데 내가 칼에다가 들이대고 갈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족이 전체가 다 얼어버린 거죠. 칼이 쑥 들어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나가! 그러니까 잠바도 안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나왔어.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축복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는데 와, 뜨거운 눈물. 그래도 나는 갈 곳이 있다. 아버지 집에 간다. 막 눈물 흘리면서 교회로 딱 들어갔는데 웬걸 교회 들어가면 따뜻할 줄 알았더니 분명히 따뜻한 기운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부터 막 그 교회 오래된 창문 사이로 바람이 통과해서 딱 지나간대. 잠바도 안 입었지, 양말도 안 신었지, 덮을 이불도 없지. 그래서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고 있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연습한다고. 너 왔냐? 너 밥 먹었냐? 아니, 라면 끓이자. 라면 얻어먹고. 야, 규승아, 너 특송 한번 해봐. 난 배운 거 없는데 이거 해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을 특송하라고 나한테 해줬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가지고 3일을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맨날 이러고 다녀. 추우니까 교회 안에서. 또 새벽 기도하면 그 유아실 차가운 바닥에 숨어. 왜? 어른들 이거 보면 또 우리 엄마 아빠 요거도 먹으니까. 그래서 숨어. 그랬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그래서 내가 겨울을 제일 싫어해. 진짜. 그래서 3일을 보낸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수소문해갖고 엄마 아버지가 찾아왔어. 집에 가자. 안 가요. 엄마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육두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저이 썩을 놈이, 저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씨 빼먹을 놈이 시끄럽고 뭐 창피하게 한다고 막 욕을 하면 아버지는 조용해.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울먹으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가자. 근데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엄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서 느껴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듣고 갈게요. 그리고 갔어요. 특송했게 못했게? 못했어. 지금까지 그 크리스마스 특송을 못했어. 붙들려 간 뒤로 교회 못 가게 딱 가둬불더라고. 근데 그때 교회에서 각오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내 소망이 있다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다 죽을래요. 나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약속이 3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누워있는 내게 막 떠오르면서 너 그 약속했잖냐. 그래서 내가 너 한 방에 안 죽게 하고 그 약속 지키도록 너 3개월 시한부 준 거야. 어떡할래? 약속 지킬래 안 지킬래? 당장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은 안 죽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분, 결국 그 약속 지키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신 주님. 여러분, 주님께 어떤 서원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살리시고 복 주셔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 한 밤을 세웠네.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주복음 전하리.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몸이에요. 서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러고 옆으로 넘어지려고 그러고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왜냐? 엉덩이 세 곳에 칼을 맞아가지고 중심을 잡는 그 근육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도 한쪽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앞으로 휘어졌어요. 조금만 힘이 없어도 앞으로 푹 꼬꾸라져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까지 있죠. 이런 몸,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목소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게 해주셨네.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뿐만 저를 쳐다보시고 아멘. 옆 사람 보고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작년에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또 병원에서 19번째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얼굴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음식 삼키는 것도 잘 안 되고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무짝에나 쓸데없는 이 한 인간을 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살려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